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선교사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회개하는 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그릇에 음식을 담으려면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과 같이 자기 사람의 그 심령의 그릇에 죄를 깨끗이 씻어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의 그릇에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들어올 수가 있고,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게 되는 것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란 말의 뜻이 무엇이며 회개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회개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으로 어떤 아버지의 둘째 아들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그 둘째 아들은 오늘날 바로 나 자신과 여러분을 말하는 영적인 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또 둘째 아들 탕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들으시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죄와 회개와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자, 어떤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이 다음에 네가 잘하면은 유산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그 많은 재산을 미리 달라고 간청해서 받아가지고서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돈 다 떨어지고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간단한 해피엔딩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한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는 죄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죄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거짓말, 도적질,
음란, 살인, 술 취한, 도박 등등의 여러 가지 세상 법을 어기는 행위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에 꺼리는 일, 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일, 부모에게 불효한 죄, 이런 등등의 죄를 죄라고 말합니다. 이런 죄들은 인간관계에서 죄를 말합니다. 이런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죄는 서로 용서하거나 죄값을 치르거나 또 감옥에 다녀오면 자동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세상에 흔히 있는 죄들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서로 사과하거나 회개하면 수백 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끼리 지은 죄는 사람들끼리 사과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이런 죄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용서를 받았고, 무서운 살인 강도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중요하고 무거운 죄는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영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곧 영적인 죄는 용서받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중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은 영적인 죄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끼리 지은 죄들만 죄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인 죄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감사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달란트와 그 많은 은혜를 올바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감사하지도 않은 이런 죄가 무서운 영적인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이 둘째 아들은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유산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자기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떠난다 해도 가까이 있으면서 항상 서로 연락하고 서로 대화하며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요즘같이 편지나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른 새벽마다 아들 돌아오기를 가슴 졸이며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자식을 멀리 떠나버림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하나님께 지은 영적인 죄인 것입니다. 또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그 재산으로 결혼도 해서 그 조상의 대를 이어나가야 할 자녀도 낳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과 건강과 그 많은 재능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은 내 이웃들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주님께서 주신 그 재산과 즉 많은 은사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육신의 향락만을 위해서 허랑방탕하며 사람다운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과 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영혼을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또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는커녕 아버지의 마음에 큰 근심과 슬픔을 안겨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바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영적인 죄이며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소나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며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회개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과 화목해 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참 신앙생활이 아니며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 없이 죄 용서함이 없고 회개 없는 기도에는 응답도 없고 회개 없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께 받은 그 많은 재산을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향락만을 위해서 모두 탕진해버리고 마지막에 병들어 죽게 되어서야 자기가 아버지 앞에 큰 죄인임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 회개의 첫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결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둘째 아들 탕자는 마음에 굳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리라.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못되고 종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굳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속에 굳게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마음에 굳게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결심한 것을 실천에 옮겨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한 걸음 절뚝거리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의 이 셋째 단계는 회개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회개의 셋째 단계입니다. 행동하지 않은 말로만 하는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입술의 말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셋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입술로 말로는 회개한다고 고백하지만은 마음속에 결심도 없고 실천하는 그 행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에 아무런 발전도 없고 신앙생활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목적은 설교 말씀 듣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는 회개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고백을 듣고 말하기를,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하면서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에게 과거를 묻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낭비했는가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돌아온 아들을 만나서 기뻐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줬다는 말씀은 아들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씀은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말씀이며 또 아들에게 더 좋은 은혜와 축복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또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옛날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처럼 모두 탕자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멀리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비록 몸은 매주일 교회 나간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나 자신만을 위한 나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많은 달란트, 그 은사, 그 많은 축복을 오직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모두 탕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 좋은 가정, 건강한 몸, 여러 가지 받은 재능, 지금까지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질의 축복 등등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삶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매주일 정기적으로 교회에 꼬박꼬박 참석해서 매일 설교 말씀을 듣고 일정한 헌금만 바치고 오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족과 나의 사업만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과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지만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에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간은 자꾸 흐르고 있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몸은 점점 늙어가고 쇠약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주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만 있으려고 합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회개 없이 또한 거듭나지 못한 영혼으로 그리고 변화된 삶이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집 문턱만 달아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집 마당만 밟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복받으러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친한 교인들끼리 교제하며 친목하기 위해서 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내가 잘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후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것이며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사는 방법을 바꾸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과거는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 끼워주시고 큰 잔치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항상 고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항상 내 뜻대로만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나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나의 유익만을 도모하며 사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참된 회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